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의 교회됨, 우리 하나됨에 대한 이론적인 것과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에 대한 지침들이 4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지어가시는, 또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1장 뒷부분에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영역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본질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자신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다른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그가 바로 그 복음의 또 교회의 일꾼이 되었음을 이야기했고요. 뒷부분에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저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자, 4장 1절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4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주 안에서 갇혀있는 자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권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이 맥락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뭐답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뉴스들이 가끔 있게 되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디 경기하러 갔는데 그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경기 전날 밤에 서로 파티를 벌이다가 막 사진에 찍혀서 경기를 지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자신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국가대표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죠. 우리는 국가대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우리의 부르심,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삼으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게 하신 성령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은 이 구절을 저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힘써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하나됨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었던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13절 14절은 무슨 얘기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죠?
우리 각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 없이 또 관계없이 또 때로는 원수처럼 서로 갈라져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둘 사이에 하나가 되고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막힌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로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어 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됨, 그것을 우리에게는 잘 지키라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주기도문이 제일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하나됨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됨을 너희가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지켜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하나됨을 싫어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와 공작 때문에 하나됨은 깨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 놀라운 것을 너희는 힘써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 NC에 살 때 한 번은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깻잎 모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 사무실에 놓고 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그만 그 화분에 있던 모종이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내를 따라서 H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깻잎이 나오는 철이 아니었는데요. 깻잎을 파는데 아주 시들시들한 깻잎 10장을 묶어놓고 4불, 5불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건 줄을 몰랐다는 걸 깨달으면서 깻잎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깻잎 모종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잊어버리고 아무데나 버렸다가 말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종을 갖다가 저희 집 뜰에 잘 심었는데 이게 너무나 잘 퍼져가지고 제가 이사 올 때쯤에는 저희 집 한쪽에 깻잎밭이 우거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때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이 하나가 막 1,000불씩이다 그렇다면 누가 오이 모종을 하나 주면은 너무나 귀하게 받고
그래서 잘 열심히 잘 관리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하나됨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저기 하나란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번 나오겠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믿음이고, 우리가 받는 침례, 우리 신앙의 고백도 하나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삼위이시지만 하나를 이루신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강조한다고 할 때 그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에 이렇게 잠기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물에 잠기는 방식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누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침례도 하나요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분이신 주님께 대한 하나의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일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의 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에도 자꾸 나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음을 확인하고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게 주셨다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것을 다른 만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적합한 것들을 분량에 맞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언급된 것 외에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은사와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이 정말 온전해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그 은혜를 활용하며 섬기며 서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왠지 봉사의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냥 약간 허드렛 일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섬김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만 받고 끝나도록 하기에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각자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대로 역할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발바닥에 뭐가 밟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사가 하나 한 요만한 게, 손가락만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주변에 그 나사가 빠질 만한 곳이 없는데 이거 어디서 빠진 건가 하고 일단 잘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탁 의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며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자를 뒤집어서 보니까 그 밑에 있어야 될 나사가 느슨해져서 빠졌던 것이죠. 튼튼한 식탁 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도 필요하겠고 또 좋은 쿠션도 필요하겠고 또 예쁜 디자인이 된 그런 모양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튼튼하게 잘 서고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나사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13절 1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함보다는 어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각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이루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할 때,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언급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사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누가 사탕 하나 준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 버리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있는 그냥 달콤한 것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그냥 따라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미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각 개인이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면서 이 하나됨을 통한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온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 몸을 보면 각 지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피가 오가고 신경이 오가고 영양분이 오가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의 은혜를,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잘 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룰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더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모든 겸손.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교만함이죠. 교만함은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겸손의 가장 큰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8절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9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실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먼저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귀한 은사들 나눠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진 것인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죄수의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그렇죠? 온유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공격적이고 거칠지 않은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온유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나움입니다. 거칠게 분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단순히 연약함이 아니라 나에게 강함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절제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온유함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에게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권한은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나는 과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는 뭘까요? 조급함이 되겠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금방금방 짧게 핫템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복되는 실수나 쉽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것이 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납의 반대는 비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것이 나에게 게다가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저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또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계속해서 용납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이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기억하고 이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잘 화목하던 관계도 이리저리 쪼개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서로 관계가 안 좋던 사람들도 뭔가 좀 부드러워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뭔가 흩어지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서로 묶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이 하다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말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뜻이지만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평일날 아침에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한 엄마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부딪히고 가방을 툭툭 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그냥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거 아이들이 거슬리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마에게 이렇게 눈빛을 주고 하지만 그 엄마는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가 나자 옆에서는 서로 곁눈질하면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 엄마를 향해서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모든 승객들은 깊은 충격과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비난하면서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무책임하다고,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한다고 비난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이해와 연민과 그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족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을 보고 함부로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내가 본 것만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채워가면서 그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낙인 찍을 것인가, 그렇게 단정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적어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말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것을 잘 알고 도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됨 가운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됨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사랑으로 참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교만과 거침과 조급함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과 나뉘게 하는 것과 함부로 단정하여 말하는 것, 이것들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품으며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의 그런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많은 풍파와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진심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의 삶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인지, 아니면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에 손상이 가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겸손함을 주시도록, 온유함을 주시도록,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